구약성경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면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그가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스가랴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가 본 두 가지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함께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유다를 다시 세우는 그런 부푼 기대와 꿈은 있었지만 그가 와서 볼 때는 그가 가진 그러한 그 꿈과 기대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커다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좋은 것을 기대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참 봅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도 봅니다. 듣던 것과 현실은 항상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맞나라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하셔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과 막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무엇이든지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러한 막 마음이 생겨서 그냥 힘있게 나가서 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고 마십니까? 아니면 그 현실과 맞서 싸우고 그러한 현실이 암울하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다시 가장 중요한 기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앞으로 이 목회자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거냐. 그때 당시에서부터 벌써 작년 10월부터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된다.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을 이제 교역자 회의를 통해서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가 아니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결국 뭘까요?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그 현실의 벽에 막혀서 주저앉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스가랴 1장에서 뭐였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제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이제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고향 땅에 돌아가면 자기를 반겨 맞아주고 자기들이 살 집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성전 재건은 꿈도 못 꾸고 여러 가지 방해들로 인하여서 방해 공작에 의하여서 성전 재건도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나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유다 백성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학개는 책망하면서 일으켰지만 스가랴는 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들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스가랴가 보고 있는 8개의 환상 중에 5개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 보고 있는 6번째, 7번째 환상은 이전의 환상의 의미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비전과 소망,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2가지 환상을 보는데, 첫째는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고요, 2번째는 에바 속의 여인에 관한 그런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환상은 주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6번째에 이르러서는 사회 윤리적 범죄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두 환상 모두가 아주 시각적으로 독특합니다. 두루마리와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을 보여주면서 아주 독특한 그러한 형태로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는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범상치 않아요.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가로 세로 20규빗과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이 규빗이라고 하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을 폈을 때 이 손끝까지 요걸 이제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보통 한 적게는 45cm에서 길게는 50cm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20규빗 하면 1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가 10m, 세로는 얼마냐면 10규빗이니까 한 5m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우리 교회 이 폭이 전에 갈 때 보니까 이게 한 11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만큼 그 두루마리의 가로의 크기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장 높이가 지금 요 가운데가 6.5m니까 이 크기 10m에 5m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큽니까? 이건 사람이 이 두루마리를 펴서 쓸 수도 없는 그런 크기의 두루마리입니다. 자, 이 두루마리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3절에 보면 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내리는 저주냐? 도둑질하고 맹세하는 자들에 관한 저주입니다. 도둑질과 맹세한다는 건 10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10계명의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맹세하지 말라는 건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우상들에게 네가 절하지도 말고 그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를 향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했던 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죄 지은 자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머무를 것이고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모든 그냥 그들의 소유를 완전히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도둑질과 거짓 맹세, 이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빈번한 그러한 범죄였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고향에 대한 꿈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황폐하고 너무나도 황무한 땅이었어요. 생존 자체가 아예 힘든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막 도둑질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 맹세까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성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해도 그들이 똑같이 죄악 가운데 범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성전을 건축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성전에 의미가 없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으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예루살렘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된 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그럼 성전 건축의 의미가 뭐냐?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그들로 하여금 짓게 한 거예요. 그냥 무슨 상징적으로 성전을 짓게 한 게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되도록 성전을 짓는 거지. 예배도 회복 안 되고 기도도 회복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성전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죽하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아무리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너희들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를 범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저주는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아주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는 그동안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다가 이제는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환상은 이제 이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는 이제 7번째 환상이 되는 거죠.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에바 속의 한 여인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에바 속에 앉아 있는 이 여인, 이 에바는 뭡니까? 에바는 그 마른 곡식을 담는 그러한 도구로서 그냥 일종의 한 바구니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나라의 어떤 말통 같은 거 있잖아요. 말통. 이 에바의 부피가 얼마냐면 약 22리터. 그러니까 22리터면은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한 말이에요? 20리터 정도가 한 말이에요? 한 말. 그러니까 한 말 정도 되는 거죠, 말통으로. 예전에 벼 담을 때 왜 말통 이렇게 둥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22리터 부피의 그 통을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22리터 통에 여인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뭐 갓난아기 아닌 이상은 이 22리터 통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마 그런 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성서 해석자들은. 그런데 이 여인은 결국 뭐냐면, 이 여인은 의인화된 건데 무엇을 의인화했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바 가운데 악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바의 환상을 통해서 이 온 땅에 있는 악의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그런데 이 악은 이 에바 속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는 그 여인상을 에바 안으로 던져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둥근 납조각으로 에바의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악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천사가 그 에바의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또 이 표현을 왜 이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그냥 생계를 위해서 거짓말도 일삼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대로 된 그러니까 측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속이고 부피도 속이고 막 거짓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에바를 쓰지 않고 이웃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그런 죄가 만연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대신에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기분 따라 살아가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잣대가 되니까 내 멋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관에서 정확합니다. 그런데 내 기준은 항상 흔들려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땐 좋다가도 내가 기분이 나쁘면 또 잘못되기도 하고 이런 내 기준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적인 신앙, 또 왜곡된 믿음을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공의롭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판단, 이것이 바로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존감이라고 표현하죠. 자존감,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참으로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기주의라고 말하죠. 이기주의.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주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남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이타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잣대, 잘못된 기준, 이거부터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살던 거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잘못된 기준, 잘못된 잣대, 이걸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바를 조작해서 이웃을 속이는 백성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악과 또는 이런 악의 모습이 지금 가득하고 있는데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9절에서 11절에서 이 에바의 환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 여인이 와서, 그러니까 즉 이제 이 스가랴가 보니까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날개에 바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이 악이라고 하는 여인 이제 악을 상징하고 있는 이 여인이 들어 있는, 그래서 나블로 봉한 이제 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제 신할 땅, 즉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이 바벨론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할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하는데, 우상 숭배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신할 땅인데, 이 악이 든 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가요. 근데 사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아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옮겨가셨어요? 바벨론으로 옮겨가셨어요. 유다를 멸망시키셔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1차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는 이 악을 옮기셔서 이 악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가 아니라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할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이 악을 옮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제거하는 것도요,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어떤 그 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악을 옮겨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새롭게 되고 그 땅의 죄악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모두 바벨론 땅으로 옮기신다는 그 환상을 지금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환상은 저주에 집중하고 있지만, 저주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지만, 에바의 환상은 이 땅을 정화하기 위한, 그 땅을, 이 유대 땅을, 예루살렘 땅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악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서, 우리가 기도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구나 다 죄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습성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옮겨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죠.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 자신들의 행실을 말씀에 비추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잘 살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고, 낮에도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분별하고 악한 모습, 악은 멀리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과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거룩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거룩함입니다.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성도지만 세상 사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도의 마땅한 본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옮기셔서 저 우상의 본산지인 신할 땅 바벨론으로 옮겨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게서 옮겨주셔서 하나님, 내가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